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우리 세계민족교회는 5월달의 주제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한 달간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지로 사랑한다면 사랑 충만, 행복 충만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사랑하셔요. 가장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가장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도우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우시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또한 연약한 나를 들어세워 주시오 도와주사 높은 자리에 세우시며 말미암아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과 함께 나를 도우셔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체험하며 그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3장은 어떠한 본문이냐면은 모세의 유언격 때는 축복의 기도라는 그런 본문이 신명기 33장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평생의 그 간증을 필두로 또한 믿음으로 그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 속에서 그 오늘 본문이 되는 26절부터 29절은 여스론이여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하며 또한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문이 바로 신명기 33장이에요. 모세의 인생 자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투성이었고 대적돌투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세를 도우셨고 연약한 모세를 지키셨고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수로냐면 축복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와 함께했기 때문에 행복한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한 삶이었다고,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스론이요 말하면서 여스론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는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스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라이프 성경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받은 이상적인 민족을 가리키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또한 영광스럽고 시적인 명칭이다라고 말해요. 여수는 단순히 그냥 여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하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켜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심을 체험하여 누구보다 행복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구나,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겠구나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행복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가득가득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에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게 돼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의 민족을 도우십니다. 그의 민족을 사랑하여 도우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이세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의 두 손을 두 발 다 들게 만들었던 사건은 10대 재앙입니다. 10대 재앙의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재앙 속에 있었지만 이제 중반부, 후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앙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땅은 괜찮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패스오버, 바로 죽음이 지나가고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애굽 사람들은 그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진정 바라고 우리가 진정 체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5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체험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데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럼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아니라 절망할 겁니다. 너무나 힘에 부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지가 않아요. 점점 더 내 인생이 이렇게 얽매여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을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렇게 절망과 근심과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문제 앞에 걱정, 근심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도우심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우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청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나를 도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도 아니에요. 또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도우심을 믿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사 승리케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무찔러주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찬송하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행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증이 되어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그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유 있는 행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여 주세요.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분의 생명보다, 그분이 그 모든 소유보다 우리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3장의 전장인 32장을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요. 그분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눈동자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황무지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누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누가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개학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모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누가 지켜주지? 경제가 많이 어렵다면 경제를 누가 지켜주지? 우리 노후를 누가 지켜주지? 대한민국 누가 지켜주지? 한국교회 누가 지켜주지?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바로 32장에 말하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우리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짐승들이, 여기서 들짐승은 생명을 빼앗고 정말 물어뜯는 아주 사나운 나를 공격하는 들짐승이에요. 그것들로부터 나를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가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세상의 눈동자들은요 졸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도 해요. 세상의 눈은요 24시간 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눈동자도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 가나 언제나 눈동자같이 졸기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하나님은 널 지키시는 자. 그것의 배경이 되는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의 소유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반드시 지키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영원히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다, 그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너무나 이해를 돕기 좋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룻기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믿고 그의 날개 아래 들어올 때 그의 날개 아래 있는 우리가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쉴 것도, 우리 영혼이 쉴 것도, 우리 인생의 보호함을 받는 것도, 가정의 보호함을 받는 것도, 영원토록 보호함을 받는 것은 바로 주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묵상글을 나눌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다.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리. 아멘. 우리는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그의 날개 아래서 기쁘게 춤추고 놀아야 돼요. 기쁘게 춤추고 행복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풍파 앞에 막 배가 흔들리고 버스가 흔들리고 기차가 흔들리고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안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집에 딱 들어와서 정말 세상 그 모든 어려운 것들 속에 피해서 집에 딱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딱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 나를 고역한 대적이 얼마나 큰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대적과 문제가 있어도, 죄와 사망이라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믿음으로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날개 아래 들어와 보호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람의 인생으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되는 바로 신명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평생에 수많은 대적들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지키셨어요. 도우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더니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너희를 지키셨다. 그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실 거야.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의 구원의 강력한 역사는 영원히 우리 삶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스럽게 하는 수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예수 믿고 천국에 있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내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어떠한 대적들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지키셨고 도우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영혼을 나누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한 나의 하루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걱정, 근심을 스스로 붙들어냅니다. 빨리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걱정, 근심에 스스로 우리를 묶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네. 내 능력으로 안 되네. 수많은 위험이 있네. 누가 나를 지켜주시? 누가 우리 아이 지켜주시? 누가 우리 내일을 지켜주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온갖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도우시고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수많은 전염병과 세사냥꾼의 올무에 있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쉴 수 있게 우리를 보다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일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스스로 내일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여는 내일은 죽음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내일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행복을 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랑의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때마다 사랑 충만, 행복 충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유 있는 행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행복, 참 간증이 넘쳐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